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우리 마이크 조금만 올려줄래요?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믿으니 그것을 그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벌시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것을 좀 기억해 보세요. 자,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구원론에서 거듭남에 대해 있었어요. 자, 거듭남의 증거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기억이 나요? 거듭남의 증거는 뭘까요? 내가 거듭났다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거듭남의 증거는 바로 믿음이죠. 믿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물론 진실이 믿고 있는 거겠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내가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믿음이 참된 것이냐 가짜인 것이냐, 이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일 것이고, 감을 보면 그 나무는 감나무일 것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믿음의 참된 여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열매는 행함을 말하죠. 자, 여러분, 야고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야고보가 목회하던 곳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어떤 사람 또는 허탄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전문 문맥을 따져보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지식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서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표지가 뭐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표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있다. 나는 믿고 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냐. 믿으면 되지.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날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오해가 이 시대에도 있었죠. 사람들은 이 행함과 믿음을 분리하기를 시작했어요. 믿음을 중요시하고 믿음이 우선이 되고 믿음을 강조하는 건 맞는데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부작용? 사람들이 행함에 대하여 개념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행함이 없는 너희의 믿음은 그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희는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해 너희의 믿음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지금 오늘 2장 전체에서 어떻게 비유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영혼이 없는 몸으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혼과 우리의 몸이 분리가 되면 이거는 죽은 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행함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결코 행함과 분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분리되었다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그건 죽은 사람이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살아있어야 움직여서 여러분 자신의 살아있음을 보이듯이 살아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은 자신의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열매고 그게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진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는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러면서 야고보는 한 번 더 고백하죠. 영혼이 없으면 죽은 몸이듯이 너희가 행함이 없다면 너희는 죽은 믿음이라. 다시 말해서 너희는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교회에 꼭 옵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자신들의 입으로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어떤 서류를 낼 때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어냅니다. 또 여러 교회 행사에 빠지지도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연말 되면 교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말하고 그 삶의 행위가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고 무서워 떨지만 절대 순종하지 않는 귀신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 살아계심은 아는데 귀신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데 너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너희는 귀신과 같은 믿음이다. 그건 가짜다라는 것이에요. 귀신이 구원 받겠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구원 못 받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참된 여부는요, 우리의 행위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앙 고백, 입술의 고백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들은 행함으로 그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들은 뭘로 진정성이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행함으로 그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래서 오늘 더 분명하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상하죠? 갑자기.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강단에서 외쳤던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를 외쳤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배워왔는데 갑자기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좀 이상하죠? 바울이 거짓말을 하든지 지금 야고보가 거짓말을 하든지 누가 틀린 걸까요? 둘 다 맞아요. 여러분, 둘 다 성경인데 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가 말하는 이 의롭게 되다라는 원어는요, 바울이 말하는 의롭게 되다랑 달라요. 우리는 번역을 보니까 똑같은 말로 이해를 하는데 원어로 보면은 의미가 달라요. 야고보가 말하는 의롭게 되다라는 의미는 증명되다, 나타나다, 완성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증명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은 얘기합니다. 백세에 절대로 임신하지 못한 때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 하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수 없는 시간이 지나서 약 30년이 지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이삭을 왜 바칠 수 있었느냐? 그거는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 너희의 자손이 해처럼 별처럼 많아질 것인데 지금 나에게는 독자 이삭밖에 없는데 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을 믿었기에 이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이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이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그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야고보가 쓰는 의롭다함은 증명되었다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는데 그 의롭다됨의 증명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가 창세기 22장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라합도 동일하게 여러분 땅과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라는 거예요. 라합도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증명했어요?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증명한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는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다시 강조해서 말하면 너희의 행함이 너희의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 24절에서는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증명되지 않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울은 구원론적으로 봤을 때 칭의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 칭의를 강조했지만 오늘 야고보가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요, 같은 구원의 맥락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정말로 칭의가 되었다면, 정말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화의 과정에서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다. 이게 정답인 신앙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내면적인 것을 말했지만 야고보는 외면적인 것을 말한 거예요. 바울은요, 신앙의 시작,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이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의 시작점을 이야기했지만, 야고보는 그 시작점 이후에 계속해서 신자의 삶에 대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드러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을 우리는 절대 분리할 수 없고, 만약에 정말 분리가 된다면 그거는 더 이상 동전으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땅은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나무는 우리의 믿음이고요, 열매는 우리의 행실이 되는 것이에요.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행함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뭐냐면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서 순종의 삶을 살아서 거룩하고 성화되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순종을 말하는데 그 순종이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열매는 순종인데, 순종은 또 뭐냐면은 그거는 결론적으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가 나와요? 십계명을 농축하면 뭐가 나오죠? 사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선지자들의 가르침이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질서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참된 모습이 바로 이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뭐 산을 옮기고 뭐 막 갑자기 점프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디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믿음은 사랑을 드러내며 열매를 맺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철학적인 단어가 아니고요, 명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동사예요.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이에요. 전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봉사도 중요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전도 몇 번이나 나오는 것 같아요? 세봤어요? 별로 안 나와요. 성경에 전도라는 단어 별로 안 나와요. 교회에서 봉사라는 단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별로 안 나옵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신약교회에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장면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제일 중요하게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바울의 서신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서신서마다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빠짐없이 무엇이 들어가느냐? 순종이 들어가고, 그 순종은 구체적으로 뭐다? 사랑의 삶, 거룩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전도가 나쁘고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전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제일 중요해요.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아버리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빠지고 사랑이 빠지면 우리의 봉사, 우리의 예배,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되게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살아있는 믿음인가요? 나는 죽은 믿음인가요? 나는 예수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뭐 사랑하지도 않고 뭐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식 따라 산다? 그러면 죽은 믿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어야 해요. 나무가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세상 앞에 내가 살아있음을 드러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2절을 보면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고 말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반쪽이고 행함이 그 반쪽이라서 둘이 합체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얘기예요? 행함으로써 믿음의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행함은 뭐예요? 행함은요, 믿음의 목표예요. 다시 말해요, 행함으로써 여러분, 믿음의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믿음의 목표는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디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번역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은 선한 일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는 다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실에 열심히 하게 하고,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고, 순종에 열심을 내고, 순종을 향해서, 사랑을 향해서 힘써 달려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죠?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을 하죠. 거룩이라는, 순종이라는 고린 지점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목표는 여러분, 내가 세게 믿어서 소원 성취하고, 내가 세게 믿어서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세게 믿어서 좋은 데 취업하는 것이 믿음의 목표가 아니라, 믿음의 목표는 우리의 순종의 삶이요, 우리의 거룩한 삶이요, 우리의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100m를 12초에 뜁니다. 어떤 사람은 15초에 뛰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40초에 뛰어요. 어떤 사람은 100m를 1분 동안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다 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뛰지 않아.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않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이 죽었거나, 믿음이 심한 질병에 걸려 있거나,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길을 달려간 거예요. 건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거룩을 향해, 순종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뛰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달리기를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느리게 달릴 수도 있고요, 또 뛰다가 돌에 걸려서 자빠질 수도 있어요. 순종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거룩을 따라 쫓아 행하다가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 일어나 다시 뛰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더디어도 그 순종을 멈추지 않습니다. 속도는 달라도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침내 꼬린 지점에 이르기까지,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 손에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결코 쉬지 않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을 얻어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경주, 날마다 순종의 경주, 날마다 사랑의 경주에 달려가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그 나라에 온전히 골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일은요, 여러분이나 나나 어렵습니다. 쉬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야 하는 것이에요. 함께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 혼자 순종하고 나 혼자 사랑하고 나 혼자 거룩히 살기는 너무나 이 세상에서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길동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길동교회 청년부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길동 청년부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여서 서로 도와주어서 순종하는 일에, 사랑을 행하는 일에, 열매를 맺는 일에 힘써서,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들어서 알겠지만 오늘이 저의 마지막 설교가 되었어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사임이 결정이 됐고 갑작스럽게 다른 교회에서 요청이 와서, 원래는 더 있었으면 내년에 막 1:2 양육도 하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마음에 늘 계속해서 걸리는 건 이제 올해 들어서 우리가 교회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 힘든 와중에 또 많이 또 나한테 저의 마음에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더 돌보지 못했고, 그게 늘 마음에 지금 남고 있어요. 가슴이 아프게 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탁을 하면은, 여러분, 저는 이종표와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늘 사임할 때마다, 교육부서 사임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늘 이종표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종표는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종표가 무슨 색깔인지, 이종표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이종표의 모양이 뭔지 그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종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했던 그 강조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거를 붙들고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바라요. 저는 기억해주면 고맙고 연락해주면 고맙고 잊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특별히 1년 동안 강조했던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그거는 잊지 말고 믿음의 여정을 충실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길동교회 청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